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적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첫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참 위기다. 위기. 뭐 다른 것도 다 위기라지만 특별히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집단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대다수 위기에 처한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은 아마 저 이북에 있는 북한 김정일 집단일 겁니다. 우리도 위기에 처해 있긴 했지만 북한은요,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막 발사하고 막 뭐 로켓을 쏴 붙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시때때로 오늘도 쐈나? 뭐 그럴 거야. 막 계속 점점 공포감을 더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싼 거를 왜 저 하늘로 쏴가지고 태평양 바다 또 동해 바다에 떨어뜨리냐? 그 위기를 고조합니다. 그건 뭐냐? 내부 결속력입니다. 전쟁 분위기가 되면 뭐 배고프니 뭐니 할 게 없어요. 당장 전쟁에 가서 전쟁 분위기로 가면은 내부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폭탄을, 다시 말해서 미사일을 안 쏘면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다가 적을 둬야 돼요. 적을 두고, 그리고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으로 막 전환해요. 미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북한은 저 미국을 향해서 막 그냥 뭐 우리는 힘을 합쳐서 저 미국의 미제국주의를 까부시자 하면서 분명한 적을 두고 전쟁 분위기로 가는 이유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정치 집단이 사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도 이런 집단의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내부 결속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인들이나 그 집단들이 아주 지금 전쟁 분위기인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밀리면, 우리 기독교가 그 세력에 밀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하면 그 사람이 막 이제 정부의 핍박을 받고 그러면은 막 이게 약간의 정신을 못 차리면 그게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고 이용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다가 답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신이 막 나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저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당시 로마에게 항거해서 나라를 되찾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믿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해가지고 힘을 모으고 세를 과시해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이거 많이 모이기 위해서 뭐 정신없이 저한테도 막 핸드폰에 막 거기 참석하라고 막 문자를 막 보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막 참석해가지고 그 세를 가지고 우리가 밀리면 죽는다. 우리가 이걸 밀어내야 된다. 뭐 약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방법, 적을 두고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방법,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에 이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전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해요,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가 당하고 살아요? 힘을 모아서 막 난리치면서 이 악한 정부랑 싸워야 되죠? 그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보 같아요. 목사님, 그건 좋은 소리죠. 누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 몰라요? 근데 우리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당신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는 총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엎어져서 주님 앞에 어떤 핍박이든지 환난을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비폭력, 무저항의 삶을 통해서 이 악하고 험한 것에 대해선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지를 교회가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새몰이에 나 자신이 편승돼 가지고 으쌰으쌰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기도회로 모였는데 보니까 기도회가 아니라 새과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회는 진짜 기도해야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은근히 아닌 듯한데 더 많이 모여 새과시를 해서 이거 너희들이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다. 까불지 마.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그 적을 두고 우리가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방식을 삼는 주적을 두고 적이 없어지면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이쪽이 응징력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대통령이 적이야. 윤석열이 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막 죽이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완전히 적이야. 적을 만들어야 이쪽 세력이 커지는 거야. 이 논리를 잘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전략은 어때야 되는지 그걸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요즘에 교회마다 갑자기 친했던 그런 교우들 사이에 서로 적이 돼가지고 와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막 그냥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 주고 산 젊은 용역 사가지고 용역을 사가지고 온 그 애들 하루에 10만 원씩 용역을 사가지고는 이쪽에 쭉 줄 서가지고 앉히고 이쪽에 쭉 앉혀놓고 양쪽에 딱 해가지고 양쪽에서 싸울까봐 거기 딱 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완전 이게 할 짓이에요. 이게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적이잖아요. 어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시인한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희생정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억울한 힘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고 막 거꾸로 짚음을 당하여도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니네들 그랬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을 모아가지고 저거 밀어내야 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세과시 해가지고 힘을 쓰는 것들이에요. 이 정치인들이나 그러는 거지. 이 정치 안에는 다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대립을 하고 적을 두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 보니까 설교 본문보다 설교 원고가 더 짧아. 그런데 여러분에겐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걸 다 해석해서 전하면요. 밤이 새고 하루가 밤을 꼬박 새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설교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 안에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 소속을 알므로써 시작된다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만 정확하게 이 본문 말씀은 다 길지만은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전략이 뭐냐? 이 세 가지 전략의 내용이 딱 있어야 여기서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뭐예요? 아이덴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아이덴티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정체성, 자존감이나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특히 정체성, 내가 누군가? 너 정체가 뭐야? 내 정체가 뭐지? 이 정체성, 그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적을 알리면은 백전백승이라잖아요. 근데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뭔지 알아요? 적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자기를 모르고 무조건적 그냥 맹목적으로 적을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알아야 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모르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내가 안타까운 게 나를 자기도 모르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아군을 향해서 적군인이라고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정말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왜 저래? 아이고 진짜 자기가 포기하면 되지. 자기가 정리하면 되지. 싸움이 있을 때 그 싸움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포기하는 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니 내가 떠나면 되는 줄 알아. 이것들이 그냥 내가 이게 버티는 걸 이걸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치네.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세상 사람들 쓰는 말 쓰면서 그걸 무슨 큰 권력이라고. 이 교회는 권력이 아니에요. 크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세상에 주신 부귀 영화를 줬다 하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고스란히 내리려면 내려가야 돼요. 이게 언제 이렇게 오직 했으면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권력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니까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그냥 내어놨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유혹거리들로 크게 안성장시킨 것 같아. 내가 그럴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난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가지고, 소위 말해. 쎄빠지게 열심히 했더니 몇십억짜리 교회가 들어서고 그러면 나도 똑같은, 이건 내가 얼마나,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들이 여기 지금 일산에 이렇게 몇 분의 후배들이 있는데, 말하는 어양 속에 자기가 이것을 온몸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이걸 소유권이 자기 안에 있는 뉘앙스가 싹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에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은 이제는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막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없었는데 관리 차원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누구도 잘라내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거 망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잘라낸다고 할 때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게 예수 공동체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 그래요. 지금 다 헤게모니 싸움, 권력 싸움. 목사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 목사가 저런 야욕이 있네. 전에 목사는 안 그랬는데 하고 저거 먼저 잘라내자 하고 잘라냈잖아요. 그 집단 지도 체제로 장로들이 이제 교회를 운영한다고 딱 그러면서 아이고 기가 막혀.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있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니까 자꾸만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허무는 모든 일들 다 주님이 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헐어지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의 전략이에요. 피차 물고 뜯어지고 싸우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이덴티,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적이 누군가보다 더 우선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술수 방법들이 먼저 끼어들면 안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내 욕구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왜 그렇게 너는 하냐?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하라고 한 기도는 내 뜻을 밝히 아는 자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기도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우리 선호 형제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 뭘 깨달았니? 아, 목사 하나님 나 이걸 깨달았어. 그 내 말이다. 너 그거대로 할 수 있겠니? 아,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죠. 갈 수 있겠어? 그러면 한번 대답 좀 해봐. 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요게 기도야.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야, 요게 필요한데. 이거 하는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이런 거 내가 계획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기도를 해. 근데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딱 보니까 꼬마가 면도칼 가지고 막 재밌어. 막 종이를 찢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엄마가 위험해. 그래서 면도칼을 뺏어갖고 어디다 숨겨놨어. 엄마 이거 막 난리를 치니까 왜 그러니까 칼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안 돼. 막 울어. 난리는. 안 주는 게 하나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거 주면은 뭐 해요? 다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내 뜻을 달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달라고 할 때 그게 독이 되고 면도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나를 더 잘하는 엄마가 어련히 안 주는 이유는 뭐냐? 그게 그를 망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것이 응답이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설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그냥 웃자르듯이 너무 이게 세상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잘난 맛에 막 나는 기도해서 많이 얻었다면서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교만이 있고 우습게 여기는 거만함이 막 싹트잖아요. 그거는요, 도리어 잘못된 거거든요. 주어진 것이 주어질 대로 더 겸손해지고 이래야 이게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면 그 성격이나 그런 모양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싹 걷어가셔요. 그래가지고 아유 왜 이래, 정신 차려라. 다 네 건 줄 알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닌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해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다 인간은 지 것인 줄 알아요. 권력도 지 것인 줄 알고, 재물도 지 것인 줄 알고, 자식도 지 것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남이 안 보여. 하나님 뜻이 안 보여.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선물이나 축복이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출생한 자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내 존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겸비하고 희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안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 존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까지도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안 돼.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할렐루야. 예?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요를 사람이 시대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야? 아이, 청년, 그 다음에 아비. 따라서 합시다. 아이, 청년, 아비. 이 영적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내가 아이인가, 내가 청년인가, 내가 아비인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단계에서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의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느 단계에 가 있어야 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냐면은 아비 단계까지 가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이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청년 때는 흉악한 자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귀어 알고 또 내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주 사귀어 살며 주 닮고 그리고 내 모든 그 생존의 방식이나 내 삶의 어떤 개념이나 모든 것이 전에는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계획, 내 판단을 뒤로 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늘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임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하신 능력이 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한 또 참게 하고 또한 어떨 때는 도리어 그 악한 세력에 물들어 있고 어렵게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 관계를 갖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냥 맨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좀 건드려서 기분이 나쁘고 하면은 이제 적대 관계로 세력을 모아가지고 막 반목하고 막 머리를 쓰고 이런 짓이 아주 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삶에 주님이 생각하고 살았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늘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면서 순전한 양으로 우리가 염소나 늑대나 이런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은 강하니까 야생적으로 야생성이 있으니까 또 더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목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순한 양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순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불러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야생성을 가진 늑대나 여우나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더 잘 살아. 왜냐하면 그냥 너 때렸어, 너 물었어, 나도 물어, 내가 더 강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나 행하는 일이지 우리는 목자 곁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더 풍성히 인도하기 위해서 꼴을 따라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양의 생태로 양의 성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은 약해요.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목자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사자도 물리치고 목자가 그 늑대도 물리치잖아요. 목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고 또한 목숨을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양이 되었으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입니다. 야생성이 있는 야수가 아닙니다. 왜? 야생성이 없는 어린 양이어만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생성을 가지면 목자 떠나요. 왜? 내 멋대로 살아서 물고 뜯으면서 살다가 죽겠다고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양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계셔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으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시므로 우리도 그 어린 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 생명을 주셔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사는 주의 양떼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나를 알고 난 뒤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적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정됐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군가? 누가 적인가?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예배소서에 분명히 6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세상의 악한 영과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당하면 그 사람을 묘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쫓아내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마귀 세력들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지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게 다 그게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도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상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싸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왔어요. 이 사탄이.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에덴 동산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것들이 자라고 퍼져서 세상의 세력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모든 인류를 덮어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후부터 그게 막 번식이 돼가지고 그 악령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누구를 유혹했듯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래서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하와를 향해서 너 동산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더냐냐냐냐냐냐. 그랬더니 아담에게 분명히 절대 정령 먹으면 죽는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안 했어. 그냥 반드시 죽는다. 이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와가 하는 얘기가 만지지도 말고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건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니, 먹지 말아라. 분명히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없는데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도 하지 마요. 벌써 마음이 이게 말씀의 확신이 희미해지니까 그걸 누가 더 잘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누가 제대로 하는지 아세요? 누가? 예? 예?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 마귀가 야 요거 봐라. 틈이 있네. 그 틈을 가지고 야야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탄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예? 왜? 너희들 사람은 육신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언제까지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줄 알아? 너희들 육신이니까 언제 그 제한돼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잖아. 우리는 영물이야. 근데 너는 육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불안하지.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그거를 딱 고리를 묶었어. 육신이라는 거. 근데 너희들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도 우리 같이 영물이 돼서 하나님 같이 돼. 그래? 인간의 제일 약점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인간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원히 살면은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으로 만든 것에는 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 아닌 사람들과는 하나님 상종 안 해. 천사 외에는 또 마귀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육신을 우리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사탄이 야 불만 많지? 내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발상과 그 행동이 죄입니다. 거기서 교만이 생기고요. 인간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빠이빠이하게 만드는 불순종을 갖다 주는 게 사탄의 역사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 우리의 지금도 하와 할머니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자꾸 높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물욕을 갖게 하고, 권세욕을 갖게 하고, 명예욕을 갖게 하고, 이런 욕심을 갖다 주는 마음을 사탄이 막 집어넣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더불어, 이게 우리의 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악한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가 우리의 주적인 줄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 곁에 가까이서 사탄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서로가 물고 뜯어지면서 반목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매일 교회 안에서 이 반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만 가진 이 마음을 갖다 주는 이 악한 세력이 내 마음에서나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세력들을 영적 싸움으로 중부 기도하면서 그걸 쫓아내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서로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저쪽에 서로 알려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저것들 좀 가면 갈수록 미워해요. 가면 갈수록. 기도할 때도 저거 망하게 해주시고, 자기들은 옳고, 저기들은 무조건 잘못됐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 옳고 그른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이게 다 소멸한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옳고 그런 것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사탄의 세력에서 다 벗어나서 저 사람도 우리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면 된다 하고 이게 하나 묶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다 통일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화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막 갈라져가지고 자기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주시고 저들을 예수님처럼 저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을 만들면. 사람은 적 없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그 주적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적이 아닙니다. 사람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용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보면 망해요. 누가 적인가? 마귀, 권세,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은근슬쩍 들어와요. 이 특별히 어떻게 오는지 알아? 너 잘났어. 너 똑똑해. 너 지혜로워.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아유, 또 찔러대네. 이러면서 이게 자기를 포장해갖고 확 숨기고 회개 안 하면서 회개하는 척은 해요. 회개 안 해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완전히 끄집어내서 그건 작살내야 돼요. 마치 그 구약에 보면은 아말렉과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남김없이 다 죽이는 이유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이 숨어있는 이 악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공존하면은 그 가나안의 그 이방인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이방인들의 그 정신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섞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병들어요. 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질 때만이 우리가 힘있게 악한 영, 분명하게 우리의 적은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끄집어내서 처결하시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끄집어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처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싸움이냐?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고 이것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라
또한 세력의 다툼이 아닙니다. 세력 다툼이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적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는 아이덴티,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누가 적인가.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속이 어딘가. 소속이 어딘가. 여러분,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저쪽 우리 편이냐? 이렇게 갈라요. 이건 쏟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누가 적인가가 알았으니 소속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군인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인민복을 입으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적군이에요. 그처럼 군인이 소속이 분명한 것처럼 영적 군사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속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께 안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로 살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요. 거짓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거짓은 내가 내 안에 거짓이 숨어 있다. 그러면은 이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어떻든 거짓의 소속에서 이 비진리의 소속에서 빨리 탈출하고 항복하고 진리로 바꿔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나 베드로가 말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소속도 분명하지 않은 채 돌격 앞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데. 소속이 분명해야 싸울 대상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속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누가 적인가? 소속은 어딘가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이게 갈라져 있지 않아요. 소속이 어딘가가 누가 적인가와 내가 누구인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요.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알면은 적을 알게 되고 적을 알게 되면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만이 산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영적 전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세웠어요. 자기 품 안에.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싸울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죄짓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하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건 소속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의 봉사 생활이나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종교는 언제나 위험해요. 늘 아까 전에 내가 말한 어린 양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양의 성품이 우리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안전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맺은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야생성이에요. 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언젠가 길바닥에서 물려서 양육강식 세계 속에서 더 악하게 사용당했다가 더 악한 놈에게 물려서 죽어요. 늑대가 잘났다고 막 난리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죽어 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보호받고, 그죠? 예수님 안에 보호받고 사는 어린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적을 규명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돼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에서 나를 알고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지금 권력 다툼으로 그냥 시기 질투로 그냥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초반에 막 아무도 없을 때 막 성령 받고 막 교회가 세워져서 막 부흥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덧 교회가 이제 부유해졌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딱 겪으니까 이제는 지키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키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자기 욕심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누가 건들면은 저놈들을 패거리로 만들어가고 적을 만들어서 그쪽 몰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런 분열시키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곳곳에서 그렇게 방을 져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다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 줄 믿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시인하는 영은, 그 생명의 영은 주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양이 되어서 살아가요. 양의 성품으로. 거기는 완력이 없고 야생성이 없어요.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매일교회가 다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어져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 약한 듯 하지만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군의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군의 군사가 아니에요. 그건 싸우기 위한, 육신적으로 싸워서 우리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싸움은 어디로 갔어요? 군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당신의 뜻. 우리는 군사로서 십자군의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는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을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는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1분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12절부터 29절 이 긴 내용이 나는 누구인가, 누가 우리 적인가, 소속이 어딘가, 그 얘기를 전혀 깔고 있어요. 한번 보셔요. 다시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다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군사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으로서, 양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인지 그 구체적인 그 주님 안에서 주신 전략이에요. 세상이 주는 전략이 아니라 이 전략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루하루 디디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끝날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영은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제수요 나의 구속주이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내용으로 살며 서로 새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권력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땅을 짓고 패를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로 온 성도들이 십자군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 십자가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누가 우리의 적인가가 분명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걸 알게 하셔서 지금도 우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묵묵히 주의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을 따라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인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어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야생성을 가져서 서로 찢고 깨물고 싸우고 해서 강한 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저 푸른 풀밭에 맑은 시냇물가에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고 할 때는 사울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고 그 몸에 그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세상성 야생성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꼴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성질과 삶의 내용이 주님 따라 똑같이 살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자기 신부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머리 써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성공해 볼까, 높아져 볼까, 또 세상적인 꿈을 이뤄볼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부족한 자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편을 가르거나 저 사람들 저래 하면서 모여가지고 자꾸 사람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입하고 찍으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은 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모두가 우리가 기다리고 이만함 감사하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고 기다리면서 그 먼저 된 자들이 그 성숙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단잠 주시고 또 날마다 새날을 하루하루의 새날을 천년처럼 생각하며 희열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서 온갖 걱정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이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